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8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했사오니 이 말씀이 가진 생명력이 우리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도록 강력한 영권과 건설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심령을 감찰하시고 회개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해영을 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이 아들이 그 말씀을 친히 대언하여 영광해 줄게 감사하고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같이 은혜를 받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심령을 더욱 정결하게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이 심령을 촉속히 적시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타락한 장로들과 진노하시는 하나님.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타락한 장로라는 게 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율법적인 믿음에서 장성한 자들을 영적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왜 진노를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원망, 불평, 정죄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새 예루살렘 심성이 바로 우리의 심령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율법적인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조건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단세가 나오고 엄청난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단세와 주석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과 아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율법적으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주님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나올 때 뿌리채 말라 죽은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비슷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심이 뚝대고 있는 영적인 사람을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지 않아도 열매를 찾는 것은 무화과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해서 율법적 믿음이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 곧 진실로 회개하는 성령의 열매와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열매가 동시에 나타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찾고 있는 주님.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장로들과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믿음으로 성장한 자들을 연단시키고 고난을 시키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복음으로 넘어가서 칠복의 심령을 완성하지 않으면 그 완성할 때까지 인생 채찍을 들어가지고 두드리는 것이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노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가면은 7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과 곡과 마곡 전쟁까지 거치게 되는 영적 과정을 설명한 거죠. 이제 에스겔 8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두드리시는 영적 원리, 인생 최초로 그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회개하고 심령을 정결하도록 그 두드리는 영적 원리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6년 5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유다의 장로들 앞에 있을 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장로들이 누굽니까? 그 환상과 이상으로 보여주는 그 담 속에 에스겔 성전 속에 있는 그 장로들이 현재 눈앞에 있는 그들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에 이하는 모양은 불같고 그 이상한 광채가 나신 단새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불같은 형상이 있는데 허리 이하의 모양은 불같고 이상한 단새같이 아주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 단새에 광채가 나는 이 단새가 뭐냐? 계시록 1장 13, 14, 15절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을 입고 눈은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달린 빛난 주석 같으며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빛난 주석과 단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영적으로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단새가 복음이고 그 불은 바로 율법의 정죄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단새와 그 불과 단새의 영적 원리가 되는 거죠.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줌을 잡으며 주의 신의 날을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한한 문에 이르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겪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북문 앞에 투기를 격받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래요. 그럼 이 북문이 뭐냐? 물리적으로 보면은 영적 에스겔 성전에서 북쪽으로 문이 나 있는 북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 북문은 뭐냐? 원망, 불평, 정죄하는 입이 바로 영적 북문인 거예요. 그 제사장들의 심령을 두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생 심성과 그 에스겔 심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북문은 영적 북문은 그 입에서 원망, 불평,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입이 영적 북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기를 격받게 하는 우상의 자리예요. 그 우상의 자리가 뭡니까 그러면?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영적 원리가 적용된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보던 이상과 같더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들에서 보았던 그 이상과 아주 같더라는 얘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고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바라보니까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그 제단문이 어딜까요? 우리 심령이 영적 제단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 에스겔 성전, 새로 살아난 심성 이 모든 것이 영적 제단인데 이 제단이 바로 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인데 무슨 떡을 올린다고 그게 제사가 됩니까? 언어로다가 말로다가 제단이 되고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입이 제단이고 말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면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봐주실 말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원망, 불평, 정죄의 말을 이 제단에서 뱉게 되면은 올리게 되면은 사단이 좋아서 춤춰서 일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 불평, 정죄는 입을 가진 자를 투기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았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죠. 몸으로 행하는 것도 행하지만 말로 행하는 것이 영적인 사건이거든요. 물론 물리적인 몸으로 하는 것도 영적 사건과 하나 연결되어 있지만 먼저 영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것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입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 잠잠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이 잠잠하고 나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심령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사단만 득실득실 역사하면 원망 불평 정죄와 이거 남은 막 그냥 세상을 그냥 잡아먹을 때 바라보고 아주 좋지 않은 입에서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겠죠. 이것이 재단이요 문이요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이 격발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와 조건이라는 거죠.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의 구멍이 있더라. 자, 이 담의 구멍, 그럼 영적 담의 구멍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것이 영적 담이란 말이에요. 이 담이 뭐냐 그러면 진짜 담장을 쳐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하나님과 마귀와의 관계의 그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담에 구멍이 있다는 건 뭘까요?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을 얘기하는 이 구멍은. 영안이 열리면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이 구멍은 영적 영안을 얘기해요. 구멍이 있더라. 그 영안이 있더라. 그 영안으로 해서 그 사악한 심령들을 볼 수 있고 그 우상들의 그 투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구멍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서. 자, 이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럼 이 하나님과 나의 가까이 있는 이 담을 뭘 넣을까요? 손으로 담장 허물었다고 헐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문자적이고. 그럼 이 담을 뭘 넣냐? 회개하면 이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있는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담을 헐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삼 벽에 그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에 에스겔이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대. 이야,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곤충,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 이 사면이 뭡니까? 바로 사보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면, 그래서 1장부터 그 사면에 나오면서 독수리 사자 얼굴 쭉 나오죠. 여기에 뭘 그려놨어요? 이 복음 속에 이 사악한 우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벽을, 집의 담장의 벽을 보지 마시고 우리 심령 벽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 심령 동서남북 사방으로 복음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가증한 우상, 곤충과 짐승과 그 각종 우상들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새겨져 있다는 뜻은 뭐냐?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령에 가지고 있다는 뜻.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드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더라. 이야, 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향로를 들었는데 그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와. 근데 장로도 70인이야. 그럼 이 향연은 뭐고 이 구름같이 올라오는 이 향로는 뭘까요, 그러면? 이게 참 정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주 비유가 아주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풀어보면 간단해요. 손의 향로는 우리의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향로는 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향연은 말의 속성을 말해요. 이것이 구름이 때같이 올라오는 이 향연이 피우는 구름은 원망 불평 정죄하는 그 심령에서 올라오는 말을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장로들이. 믿음이 성장한 율법적 믿음으로 장성한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얘기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좀 간단하면서도 좀 아주 어렵습니다. 그 심령 속에 있는 우상의 방,
우리 심령 속에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운 생각 가운데서 행하는 그 혼적인 율법적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면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말? 이 땅은 누굴까? 이 땅은 누구예요? 우리 심령을 얘기하고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을 향한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가증한 일을 벌이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에서 단무스로 애곡하더라. 자,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단무스가 나오는데 북문이요. 원망, 불평, 경계하는 입술을 가진 율법적인 믿음의 심령들의 입을 보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단무스로 애곡하는 것이 뭐냐? 단무스로는 이 우상을 새겨놓고 거기서 애곡하고 되는 거냐? 아니면 그럼 다른 영적 원리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먼저 단무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단무스는 고대 바벨론에서 섬긴 이방신입니다. 이 신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작 풍요의 신을 섬긴 거예요. 이 단무스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또 식물과 가축의 신이 되고요. 식물의 열매가 많이 열려 풍요한 결실을 한다고 믿고 있는 그 신이 단무스입니다. 또 가축의 새끼를 잘 낳게 하고 부유하게 만들어 준다고 믿고 있는 것이 단무스입니다. 자, 근데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 그럼 뭐냐? 여인들이 앉아서 영적 단무스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들이 단무스의 그 영적 원리가 풍요로운 신이고 새끼를 잘 낳게 해주고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고 있는 신이 단무스인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로 애곡을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바로 사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들, 사단, 마귀들을 상징하는 거죠. 왜요? 단무스라는 것이 이제는 없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애곡을 할 수밖에 없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한 가증한 일을 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위하여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물질을 가지면 안 되느냐?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상이 되거나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냐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가증한 일은 이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또 내게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알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굴을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야, 이게 참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환상으로 보니까 태양을 경배하고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은 그럼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이 율법적인 장로나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 태양에게 경배를 하고 있대요.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버려두고 세상과 짝짝꿍하는 사람이 태양 경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불평 정죄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끼고 교회 다니지만은 그 심령은요 단무스를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태양신에 경배하는 영적 원리와 적용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요? 칠복의 심령으로 형제의 허물을 7번에 70번을 또 7번을 더 70번에 7번을 더 용서해야 되는 그 사랑의 법칙이 아니라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원망 불평 정죄하는 영적인 사람들, 그것이 영적 분문이요 단무스를 섬기는 자요 태양에게 영적으로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을 채우고 또다시 내 눈을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앞에 두었느니라. 이거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강포로 그 땅, 이 땅, 바로 우리 심령에 채우고 원망불평 정죄로 그 가득 심령에 채우고 있으니 하나님의 노를 격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대요. 이 나뭇가지가 뭘까요? 나뭇가지는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주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뭇가지를 코앞에 뒀다. 그러면 이 나뭇가지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코앞에 뒀다. 원망불평 정죄하는 사람을 코앞에 두고 원망불평 같이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 상태와 조건이 나뭇가지를 코앞에 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자 내가 듣지 않으리라. 왜?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면은 심령을 들여다보고 칠복의 심령이 완성되지 않으면 또 다른 연단으로 계속 7번의 70번을 하고 또 70번씩 7번을 또 연단시키는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 고가 마곡전쟁이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끝까지. 왜요? 마지막 가면 계시록에 세월에 대한 심성이 나오지만 에스겔서는 뭐예요? 에스겔 성전이 40장에서 완성되는가 그 청량할 때까지 곧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죠. 우리 심령 성전을 청량할 때까지 아껴보지도 않고 긍휼도 베풀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짓밟고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부르짖어도 심령을 대보고 회개가 완전히 되지 않았으면 절대 용서는 없습니다. 또 다른 연단, 또 다른 고난, 반복적으로 고난과 연단을 시키면서 심령을 새로 사는 심성의 영적 에스겔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칠복의 심성, 새로 사는 심성이 되게 하시고 영적 에스겔 성전을 지어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8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어떤 일에서도 주님을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며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영생의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칠복의 심령 예루살렘 심성 영적 에스겔 성전을 짓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수많은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받을 때 넘어지면 잡아주시고 실족하면 잡아주시고 회개하고 더욱 거룩한 믿음을 반석에 세울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